3월 29일 토요일 사순절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가져도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예습성이나 그 사람 안에 있던 죄성이 바로 튀어나오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돌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며 있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노예 근성이 작동해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만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부정적이고 예습성과 악한 기질이 다시 목을 들고 나타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앞장서는 지도자를 거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자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원망과 불평,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올 때 사람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 사이에 살던 사람입니다. 노예로 살던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곧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의 기적과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 만나와 밀치력의 기적을 매 순간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변하지 않은 그 속사람이 발동되어서 우상숭배하게 되고 죄악의 노예 근성이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거나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습성, 악한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회가 되면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바로 악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상숭배의 선봉에 섰던 3,000명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죽이셨다고 한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3,000명을 죽이게 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에 따르지 말고 특히 부정적인 말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이 백성을 진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잘못은 자기들이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도 한 소리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듯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범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모세는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하시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슴이 먹먹했을 겁니다. 백성들은 죽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면서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너희를 이끌던 우리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추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죽고 싶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말을 듣고 14절에 보니까 그 뜻을 돌이키셨다, 화를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는 엉뚱한 인간이 짓고 눈물로 회개하고 호소하는 것은 딴 사람이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망하고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모세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자리에 놓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에 놓이면서 누군가를 살리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함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살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죄짓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자 되지 않고 모세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